인생이 너무 힘들 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인사해주세요.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매 주일마다 이제 한 주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기도를 해 다음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 또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양식을 먹여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예배 끝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이라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이 너무 힘들 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그죠? 사전적으로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여러분, 요즘 어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다면 안 힘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어때요? 여기저기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쪽으로 다닐 때쯤에 한참 유행했던 시 중에 하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그 푸시킨의 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를 막 베끼고 노트에다 베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 사는 일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러워하지도 마라 그래요. 왜냐? 그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 절망했던 그런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고. 현재는 늘 슬픈 거라고. 그러므로 마음을 어디다 두래요? 미래에다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트에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 인생의 깊은 뜻에서 많이 살지 않았던 때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때였지만 어쨌든 그냥 그 시가 내용도 모르면서도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시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는 거예요. 유명한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을 완독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왠지 교회 갈까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년 인생을 맞아서 자신의 인생을 통계로 내어보았다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년을 잠으로 보냈고 21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6년은 식사 시간으로 그리고 5년은 아무 생각도 하는 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고
약속한 상대방을 기다리다가 쓴 시간은 5년. 세면하고 또 수염 감는 시간으로 228일을, 넥타이 매는 일에는 18일을, 담뱃불 붙이는데 12일을 쓰고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쓰는 시간은 고작 26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계산해 볼 정도로 너무 짧았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별난 것도 없어요. 그죠? 내용 들어보니까 별난 거 없죠? 이런 걸 보면 인생 별거 없어요. 근데 어때요? 아승바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두 가지 더 추가해 보면 뭐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이 좀 늘었죠.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 땐이라고 인터넷 창에다 한번 딱딱딱 쳤어요. 그랬더니 지식인 Q&A에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저는 학교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행복한 일도 없고 극복도 못하겠고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이 학생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인생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모로도 까이고요. 지금 당장 뛰어내리고 싶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그냥 힘들어요. 가끔가다 그냥 죽고 싶어요.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쓰레기만 있고 그냥 인생 끝내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도 가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보라고 거기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댓글을 달아봤어요. 몇 글자 달아봤어요. 힘을 내라고, 그래도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인생은 그렇게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연구를 가는 곡물처럼 그렇게 힘든데 누가 더 티 안 내고 사느냐가 누가 더 티 안 내고 사느냐 그 차이라고. 그러니 죽지 말라고. 누군가 죽지는 말라는 그런 말만 해줘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말라고. 그리고 추가로 신앙을 한번 가져보라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30대도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만 살고 싶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동기가 싸우고 상해를 입혀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합의금을 요구받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지고 그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이직과 싸우고 그랬는데 일부러 자기가 폭행을 당했대요. 왜? 그렇게 해서 합의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일을 하다가 남의 지갑에 손을 대서 철도죄로 벌금이나 징역위에 처해 있고 이제는 너무 지친다. 우울증에 공황장애도 너무 심하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저를 신경 안 써요.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인간 병신 쓰레기 사회 부적응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살아야 할까요? 저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당장 제 지갑에 1억이 들어와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잘 살 거란 자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네요. 모든 게 지칩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가난했고 부모님도 아프시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해야겠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 나이도 넘어버렸고 이제 의지나 정신은 갈수록 나약해지고 이제는 죽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삶의 목표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냥 매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게 해달라. 한강에서 죽고 싶고 KTX 열차에 치여서 죽고 싶고 그 생각뿐이라. 여기저기 이렇게 글을 보니까 나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듯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 다 이분처럼 때로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티 안 내고 살 뿐이잖아요. 안 그러면 저 그렇게 살 뿐이잖아요. 왜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말씀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옛날 모세의 노래에 보면 7, 8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 다시 말해서 거칠고 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네, 어때요? 주님께 나오지 않죠.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들이 더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은 인생이 왜 그렇게 살기 힘드냐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살기 힘드냐? 그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때로 주님 스스로 사람을 찾으시고 이끄십니다. 자기 발로 안 오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을 초대하셨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었던 이 야곱을 주님이 베델에서 찾아오시고 초대하셨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에 도망하여서 거기서 살 때 초대를 받았어요. 너 힘든 내게로 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초대받았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듯 주님은 모두가 악조건일 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악조건일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때일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연예인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모두가 다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불러도 내게 오라고. 너 그렇게 힘들면 나를 찾아.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불러도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 저 뵙기 들었어요 할 그때 주님을 찾아오시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언제나 곁에 있었고 언제나 기다리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을 계속해서 쉬고 너무 수고해서 육신이 너무 지쳐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은 어때요? 육아에, 집안일에, 직장일에 지쳐있어요. 어떤 사람은 2잡, 3잡, 4잡을 해요. 너무너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갚으려고 부부가 블로그도 하고 웹테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 걱정이나 불안이나 근심, 걱정,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마음의 짐을 말합니다. 이렇듯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무 힘든데? 너무 지쳤는데? 너무 괴로운데? 죽고만 싶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왜라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왜요?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 힘들고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찬양 속에 은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 노래를 부르거나 또 찬양을 부르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K-팝을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부르는 그 노래가 막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닐지라도.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위안을 주는 그 노래 하나, 찬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1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그가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어요. 저도 제가 지난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 보면요, 내가 어떻게 안 빼버리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힘들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렸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 빼버리지 않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안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토록 많이 부르고 위안을 받았던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렴요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 위로가 돼요. 부르면 부를수록 위로가 돼요. 그래, 주님이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를 붙들어준다고 하셨다나 실망치 말라고 하셨지, 나를 보라고 했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게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크게 소리내서 울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다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짜증내고 인상 찡그리고 하면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래, 크게 웃어보자. 악한 원수마귀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자꾸 침체에 빠지게, 침륜에 빠지게 하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크게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근심 걱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마음은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심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중에라도 혹시라도 마음 힘든 사람이 있다, 지금 상황 힘들고 어렵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크게 웃는 거예요.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송대관 씨의 노래 중에도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날이 올 거야. 빗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에게도 쨍하고 해뜰날이 올 거야.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으로 기분을 전환시켜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추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모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감정 모드가 우울한 모드로 가버려요. 우리의 감정이 우울한 모드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더 깊은 침체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돼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력갱생이에요. 자기 마음은 누가 추스려야 돼요? 자기가 추스려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웃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잘한다고, 그래 그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 때로는 크게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건 웃어버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롭게 보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할 게 사실 더 많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고 집에 내가 가진 물건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천 가지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전화하면 나에게 내 전화를 받아주고 나에게 달려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밥 먹어줄 사람이 있는 게 감사. 내가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기도하세요. 시편에 이 다윗과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마다 울며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5편 1절로 3절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찬송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승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주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해주세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시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세요. 난 몰라요. 내일은 일은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내 인생 앞장서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걱정 미심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자꾸 맡기는 인생. 도와달라.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드리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힘이 나게 해주세요. 아멘. 용기가 나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저녁 준비를 막 해서 얼른 밥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교회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겨냈어. 여러분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어나는 갈등의 그 요소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가정도 많고 황혼 이혼 가정 부부도 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많지 않은 2명, 3명인, 4명인 가족이 각자 떨어져서 다 각자 살잖아요. 왜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걸 주었잖아요. 가족. 근데 자꾸 원수마귀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나가 사는 것, 떨어져서 각자 사는 건 마귀에 속아 사는 인생. 힘들 때 함께해서 서로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위안을 받으라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흩어져 나가라고 있는 거 아니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가족은 또 왜 같이 뭉쳐 살아야 돼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가족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나눠야 돼요. 나누면 반이 돼요. 합치면 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각자 흩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까? 왜 읽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강팍한 우리의 심령,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망치로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려고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만 터치해도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주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또는 너에게 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나한테 굴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내가 너무 죽으려고 힘든데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더 괴로워.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쓸어주면서 너 지금 힘들지?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울컥 마음이 녹아지잖아.
그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누군가 그래도 야 죽지 마, 죽지는 마, 이 말 한마디 누군가가 해줬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살면,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게 사는, 평탄하게 사는, 형통하게 사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내 수첩에도 써놓고 핸드폰에도 저장해놓고 내가 볼 수 있는 집안의 어느 곳에도 써놓고 화장실에도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들이 씻어져요. 이 말씀의 물로 샤워를 해요. 예전에 샤워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물로 매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더러운 때를.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남을 용서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화해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냉랭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변자일 뿐인 거예요. 딜리버리 전달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많이 사랑해요? 아멘. 그렇게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더 많이 읽어야죠. 나를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크게 웃으세요. 그리고 힘들면 막 우세요.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있는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값진 생명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이거 기억나죠? 옛날에. 네. 아멘. 어떤 강사가 이런 거 했었죠.
시편 46편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솟아나든지 그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많은 재난들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웃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